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컬러라는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제목이실 것 같은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가요 교회 이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쓰는 달력으로는 2024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 기다릴 대자, 오실림자. 그래서 성탄절부터 4주 앞으로 가서 카운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림절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스바냐서 말씀. 기억이 안 나셔야 또 목사가 설교를 또 하죠. 자꾸 기억하고 그러시면 안 돼. 설교 제목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 였습니다. 자,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그 스바냐서 전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봤죠? 에베소서를 한 2달 가까이 봤어요. 2달 가까이 봤다는 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에베소서를 봤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기억나시죠? 전신갑주는 어디다 입는 거라고요? 새 사람 위에 덧입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가요. 그때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와 같이 이게 두 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쓴 사람이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가 된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보니까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일종의 신학교와 같은 두란노 서원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배웠다 이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거기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근거지가 되는 에베소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 거기 와서 회심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그러면 에바브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요시야 그럼 뭐라고요? 종교개혁 이렇게 무슨 학원에 와 있는 것 같죠. 골로새서 그러면 에바브라 이 사람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가 된 거거든요.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 만나본 적도 없고 당연히 얼굴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구구절절 심오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다 누구 때문에요? 에바브라 때문에. 이 브리지 역할을 했던 에바브라가 없었으면 골로새 교회도 없었을지 모르고 골로새서도 우리가 지금 못 봤을지도 몰라요. 자, 2절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에바브라가 그 사람들 진짜 신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듣고 그렇게 안 거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서로 얼굴 몰라도 만난 적이 없어도 하나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3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할 때마다. 한두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나눔과 권면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묶여 있는 무슨 구역이나 소그룹이나 이런 거 말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눈 감으면 떠올라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게 공동체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서로한테 그렇게 돼야 되겠고, 이 골로새서 얘기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라면 그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또 기도에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보세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에바브라한테 배웠기 때문이다.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거기 보이죠.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저는 이번에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에바브라의 역할이 참 어마어마했겠구나, 매우 컸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서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예수 믿고 지금 믿음의 여정을 지금 다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에바브라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에바브라? 하나님과 여러분을 중매시켜 준 사람, 중재해 준 사람, 복음을 처음 전해줬거나 계속 믿음 안에 머물도록 나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과 연결하게 해준 그 사람. 기억나세요? 분명히 에바브라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에바브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일터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인터세션, 중보자, 중재자,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골로새서 이 1장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생각했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 안에 머물게 했던 에바브라가 있었지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에바브라가 되라고 하시나 보다. 저는 이 에바브라도 에바브라인데 바울의
이 옥중서신을 읽을 때마다 야, 신앙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혀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확신합니다. 감옥에서 써서 그러세요. 감옥에서 써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갇혀 있지만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두실 때, 광야에 있게 하실 때, 혹은 아무도 모르는 사정도 모르고 내 마음을 누가 아나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깊어지라고, 나하고 더 가까이 있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어디서 읽는 거냐면 감옥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게 돼, 깨닫게 돼. 바울 옆에서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쇠사슬에 매여서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가 다를 겁니다. 깨달음의 너비가 다를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에 푹 빠지실 거라는 얘기죠. 골로새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몰라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배의 감동, 찬양의 은혜, 이 살아있는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무덤덤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 같고 뭐 작년 같고 10년 전과 똑같고 얼마나 무덤덤해요. 근데 옥중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이제 이 사건이 있는데, 북경에서 예전에 탈북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미리 예고도 안 해주셨어. 같이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문이 다 닫히더니 한 사람을 선교사님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탈북한 청년이었어요. 대화 도중에 자유라는 단어를 그 청년이 입에서 발음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자유가 아니었어요. 중국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억이 넘는답니다. 그 중국 지하교회 자체에서 무슨 뭐 이제 삼자교회라고 정부의 공인을 받아서 드러내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지하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서 신학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대놓고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국으로 파송을 해갖고 20대 초반 청년들을 파송을 해서 제주도에서 3년 동안 신학 훈련을 하는 신학교가 제주도에 있는데, 재작년에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눈물이 졸졸졸졸 흐르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아무 감동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옥중서신 읽을 때마다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찬송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워십송 같은 거 가사 PPT로 띄워주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가 앉아서. 그러니까 악보를 해갖고 이렇게 보고 찬양을 해. 이렇게 보고.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거기서 3년 트레이닝을 받고 중국의 지하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언제 교회가 폐쇄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소수민족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온 친구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지? 절절하기는커녕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요. 맨날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기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불만이 없는 삶을 스타트했다 이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 이 옥중서신 4가지 앳, 빌, 골, 몬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삶에 닥쳐온 고난이 해석이 될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이 해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는 거 어렵고 힘들죠.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괜찮다는데 넥타이 메고 교회 오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재수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련, 트라이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테스트인 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해석이 되면 고난이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이지. 해석이 되면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까닭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거죠. 이런 고백을 거침없이 하는 성경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자 4절 5절 보세요. 감사할 상황이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4절 5절 보세요. 골로새서 성도들의 믿음과, 거기 동그라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거기도 동그라미,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세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순서가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이 되어 있어요. 금요일날 저 카톡 보낸 거 기억나시죠? 삼원색 같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이렇게 끝나죠. 13장 13절 암송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세 가지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나? 사랑이 있나? 나한테 소망은 있나?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띠고 있는 특별한, 그래서 컬러,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빛의 삼원색 찾아보셨어요?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화이트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빛이 아니고 색깔만, 색깔의 삼원색은 뭐예요? 그건 안 찾아봤네. 어쨌든 빛의 삼원색은 RGB, 레드, 그린, 블루, 이거를 이렇게 다이아그램, 벤 다이어그램인가 이렇게 합치면 중간에 화이트가 딱 빛이 뜨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게 또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누가 봐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묻어나오고 바라는 거, 소망이 남다르면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이르러서 이렇게 된 거다.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이악 물고 예수 믿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컬러를 차례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믿음,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저는 연결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 골로새 교인들하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인 거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구역에서요, 이 믿음을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고하다, 안전하다, 붙어있다, 견딘다,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제일 처음 쓰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잖아요. 이게 이 노인네가 이제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가. 같은 노인네 둘이 와서 아론하고 훌이 옆에다가 바위로 받쳐놓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 벌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항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내려오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에무나라예요. 에무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견디고 버티고 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에무나,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성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실에서 출발해요. 남이 볼 때나 남이 보지 않을 때나 다르지 않은 거, 이걸 우리가 faithful, 신실, 성실이라고 얘기하죠. 성실은 믿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믿음에? 신실하셔요?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의 컬러가 여러분을 드러내는 색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 사랑인데 잘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골로새 교회 너희들끼리 떡 많이 해먹었다면서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거기에 포커스는 너희도에 있어요. 너희도. 그런데 이런 사랑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거죠. 감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한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납되는 곳, 용납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납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지도를 한 10번 이상 그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갈릴리에서 강이 하나 흐릅니다. 강 이름이요? 예, 한강 낙동강 아니죠.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한 두세 배 되는 바다가 밑에 형성이 되죠. 사해바다. 예, 기억나시죠? 떠오르셔야 돼요. 사해바다는 데드씨 다 죽어요. 물고기가. 왜? 흐르지 않아서. 갈릴리는 얼라이브 살아있어요. 왜? 요단강으로 흘러서. 여러분, 나한테서 은혜와 사랑과 용납이 머물러 있는데 이게 흐르지 않고 나만 받기만 하고 흐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사랑은 철저하게 흘러가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사랑의 혜택을 얻고 있습니까?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한테 사랑이 흘러가냐고. 떠올려 보세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혜택을, 그러니까 거지한테 적선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빠졌는지 몰라요. 아세요? 고린도 교회 뭐가 풍성했죠?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얼마나 그냥 치고받고는 안 했나? 어쨌든 물어뜯고 싸우고 막 네가 은사가 크네, 내 은사가 크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티칭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파당을 만들었어. 교회 안에서 그 서울에 보니까 하나회? 뭐 이렇게 만든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회, 둘회, 셋회 이렇게 만들어가고. 무슨 파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 퀴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4가지 파. 아바게그,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다 닥쳐. 그리스도파가 최고지. 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빠졌겠냐고요.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머리가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팬덤을 만들어서 막 갈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쓴 게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얘기 통해서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는 서로 사랑한대.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골로새 교회라고 뭐 은사가 없었겠어요? 리더가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용납과 용서가 있었을까요? 3장 14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뭔가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사랑이라는 분명한 컬러를 지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바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진다, 괜찮아진다, 이루어질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고 다른 지체들을 풍성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소망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무슨 소망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중요해요. 땅에 소망을 쌓아도 봐야 다 썩습니다.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얼마 안 돼.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는 건 골로새 교인들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삶을 산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눈물 나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난 이해가 안 된다. 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그만 기도하세요.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외웠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예요. 왜 사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물음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니까 무슨 색깔일까요? 하늘색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소망의 색깔을 분명히 품게 되시길, 그 컬러를, 내가 가진 그 소망의 컬러를 여기저기 다 드러내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데 그 앞에 얘기했던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 뭐가 이르러서요? 복음이 이르러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거기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굿뉴스가 뭡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미래가 뭐 열리고 뭐 잘 안 되던 게 풀리고
이런 것도 굿 뉴스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만큼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냔 말이죠. 복된 소식이. 복음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게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프다가 나았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병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죄에서 풀려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적용하면 이거예요. 돈 번 거 기뻐하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기뻐하라. 병에서 나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병이 너를 어쩌지 못하는 것을 기뻐해라. 이게 복음의 능력, 진리가 주는 능력, 자유함이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온 천하에 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바울의 기도가 이제 이어져요. 골로새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오늘 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2장부터 나와요. 그게 1장 보면 뭐 아무 문제도 없고 괜찮은 교회처럼 이제 보이는데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먼저 기도했다. 먼저 기도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 있으시죠? 애들 키워보니까 애 새끼가 죄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개체예요. 개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용하세요.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시냐 그거예요. 먼저 기도하시냐. 문제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뭐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냐. 먼저 기도하냐. 해결책을 찾다가 다 지쳐서 막 힘 다 쓰고 널브러질 때 주여 죽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염려가 딱 생기려고 하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염려는 선택의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와 갖고 미로와 갖고 도대체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스탠바이를 하고 기도하세요. 그거부터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거부터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볼까요? 위에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처럼 그 밑에도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설교가? 자, 첫 번째 분별입니다. 적으세요, 거기다 분별.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스타트했다는 걸 뜻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생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한테 이렇게 끌고 오세요. 생각나세요? 아담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성경에 그런 표현 나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하죠? 척척척 이름을 지어줘요. 신기하대. 이름이라는 건 존재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아무렇게나 붙여요? 요즘은 뭐 학렬도 안 따르고 막 이게 뭐 영어 이름 뭐 표현도 좋은 거 뭐 이렇게 하고 막 다 세대별로 비슷한 이름들 있잖아요. 무슨 자자로 끝나는 이름, 숙자로 끝나는 이름 뭐 이렇게 있듯이 아담이 이름을 척척척 불러줘요. 지어줘요. 그 속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파악하고 알아야만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아담한테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물들이 이름을 척척척 다 지어줬다는 게. 그래서 이름 짓는데 전혀 지체하지도 않고 뭐 주저한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 그냥 이름을 그냥 접어.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라. 개미를 핥아먹네. 개미 핥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본질이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니까 쉽게 했다는 거예요. 거울 중에 이상하게 왜곡돼서 보이는 거울이 있죠. 이게 짧게 보이든지 뚱뚱해 보이든지 그런 거울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왜곡되고 판단이 왜곡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분별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분별력, 판단의 분별력. 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드라이브를 하면 어리석어져요.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에 끌리고 선동이 통해 거짓말에 넘어가고 저기 창원 중앙역 앞에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 교주가 죽은 지가 벌써 얼마야. 밀면 먹다 죽었어요. 근데 그 뭐 교리를 계속 바꿔. 그래서 그 여자 교주한테 넘기려고 어머니 하나님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여기 김해도 뭐 저기 가면 그 신세계 앞에 가면 뭐 하루 종일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런갑다 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예배 공동체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말씀의 분별을 거치지 않은 온갖 주장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14만 4천에 빨리빨리 들어야 된다고 이제 1000명 남았다고 막 그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분별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이단이 성행하는지 여러분 썸네일이 자극적일수록 교묘하게 MSG를 많이 뿌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누르지도 마세요. 그걸 왜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적용을 같이 나누는 쉐어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그 분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 첫 번째는 분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장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성장하면 능력이 생겨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고요. 성장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춘기 때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막 애들 막 외계인들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대답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갑다. 저 인간이 돌아오게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뭐 자꾸 의사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싸워. 그 시기를 이미 지나온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죠? 네. 성장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아프죠. 아픈 거 알아요. 누가 안 아프대요. 그런데 사춘기 때 막 죽을 것 같던 문제가 30이 돼서 죽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30의 문제가 40, 50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던데요. 넘어가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성장하면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골로새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봐.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일로 와, 성경 좀 봐. 안 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들여다보고 묵상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대. 거짓말이죠. 안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네 글자로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 성장.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뜻을 깊이 알아가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질러 놓고 뒷수습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때는 이 뭐 말씀도 단단한 말씀은 씹어 먹을 이빨도 없고 이도 없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걸 어린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의도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철이 들잖아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성장하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원치도 않았는데 돌아서 여기에 이렇게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자라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이 위험해서 나를 건져주신 거구나.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구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훈련하신 거구나. 믿음이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귀를 여셔야 돼요.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기쁘게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 신앙은 성장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성장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도 정체기가 오죠. 성장 단계라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소망이 있어. 거기까지 가는 중간 기착점이 어쩔 수가 없어요. 환난, 인내, 연단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나 안 클래요. 성장하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붙는 시기에는 원래 시기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뭐 하루아침에 붙나요? 일부러 천천히 하나님이 딜레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문제를 맞닥뜨려서 버틸 만한 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암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갑다. 그걸 오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성장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키워드, 감사. 자, 12절 보세요. 감사가 나오는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책 한 10권 읽으면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체인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감사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거는 얼마 못 가요. 체인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감사할게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 더 못해요. 또 바뀌면 감사 안 할걸? 그렇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와요. 내가 바뀌면 감사가 돼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단순히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를 바꾸시는 그 본질적인 변화에서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자, 분별하게 되고 처음 기도 1번 분별, 그 다음에 2번 성장하게 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성경. 당연하죠. 컸잖아요.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이제 무슨 힘이 생겼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가져다 줘요. 이 세 가지 컬러가 분명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희한하게 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컬러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의 색깔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이제 얼굴 시꺼멓게 해갖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검은색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건 화이트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찬란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을 맴돌던 창세기 1장 기억나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 몰려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어둠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더 이상 죄로 검게 물든 암울한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이 믿음의 컬러, 소망의 컬러, 사랑의 컬러가 짙어지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컬러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화이트, 빛 가운데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깊어지고 순종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들은 말씀 중에 이렇게 머릿속에 남은 거 그걸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찐찐하게 우리가 띄고 살아야 하는 컬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색깔,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덕목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삶들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에바브라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에바브라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빛이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컬러로 빛 되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